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자,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맞이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변함없는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항상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기쁜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심으로 8월 5일 매일 예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주님 함께 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도 능력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염려와 모든 문제와 두려움, 근심, 걱정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믿음에 선포합니다. 다 함께 시작. 우리는 행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날마다 예배하며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우리 가정 화목합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우리 부부 존중하며 자녀 위에 기도합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주님의 뜻을 품었습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파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1절에서 16절로 말씀과 기도로.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디모데 전서를 시작할 때 1장에서는 이 글을 쓴 목적에 대해서 말했는데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라.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우는 그러한 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을 떠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내용은 성령께서 주시는 예언에 속한다 하고 볼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알려준 사실이니까요. 성경 말씀은 크게 세 종류로 구분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입니다. 두 번째는 계명, 율법이라고도 하죠. 또 세 번째는 예언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언약들로 가득합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계명이나 율법의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해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인데 우리가 이 법들을 잘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들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성경은 예언과 계시들로 구성되어 있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미 다 알려주셨습니다. 예언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자, 1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1절은 예언에 속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밝히,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긴가민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 후일에, 이제 앞으로,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떠난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냐 하면 미혹하는 영이 있고 그 귀신의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에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의 영은 속이는 영입니다. 악한 영이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누가요? 사탄, 마귀,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싶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마귀를 따르고 싶겠어요? 그것도 믿는 자들이.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무도 그럴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따르게 될까요? 바로 미혹하기 때문이에요. 속아서 그런 겁니다. 속았기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들은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받았는데 마귀는 이 아담과 하와를 속였어요. 그 사실을 왜곡해서 속였기 때문에 이 하와가 뱀에게 속아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이죠. 자, 사람들은 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진리를 버리고 믿음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밝히 말씀하신다. 사람들이 미혹되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누구냐면 함께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믿음에서 떠난다 그랬어요.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2절에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이 화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불도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인두 같은 것으로 불에 달궈서 불도장을 찍잖아요. 그러면 그 불도장이 찍힌 부위는 이렇게 탑니다. 그리고 도장이 딱 찍히게 되는데 이게 화인이에요. 근데 이렇게 도장이 찍힌 그 부위는 타버렸기 때문에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하는 말은 양심이 타버려서 감각이 없어져 버렸다는 뜻이에요.
양심이 마비된 겁니다. 여러분,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죄를 지었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기가 거짓말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고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겁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는데도 양심의 가책이 없으니까, 그 죄에 대해 마비돼 버리고 말았으니까 가장 큰 문제는 회개를 할 수가 없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복이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회개를 해야 회복이 되는 것인데,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도 자기 양심이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돼버린다면 이건 저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위에는 이런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생기면 안 되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에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3절을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아멘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어 지어주신 것이죠. 자, 근데 혼인을 금한다. 자, 후일에 성령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혼인을 금한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혼인을 금한다면 사람들은 남녀 간에 타락한 관계를 갖게 되고요. 타락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이 온 사회가 아주 이 죄악에 물든 그러한 사회가 돼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5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고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거룩하여져야 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다 그냥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은요, 호시탐탐 하나님의 자녀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과 기도 안에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미혹되지 않도록, 절대 속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자, 6절을 보니까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형제들을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속고 있거나 잘못된 분별을 갖고 있을 때는 그러한 영적 깨우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 훈련을 받아야 영적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말씀 훈련을 받지 못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속기가 쉽습니다. 또 7절을 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경건 훈련을 해야 합니다. 훈련이란 뭐죠? 훈련이란 힘든 과정을 수련하는 것을 말하죠. 훈련이란 쉬운 게 없습니다. 역시 경건 훈련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경건 훈련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경건 훈련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새벽 기도 같은 것입니다. 때로는 밤늦게까지 TV 보고 그냥 시간 보내다가 아침에 피곤하니까 더 자고 싶고 게을러지기가 쉽지요. 그런데 새벽에 하루 첫 시간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 훈련에 속하지요. 또 매일 성경 읽기 같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바이블 타임스를 다 함께 읽고 있습니다. 스스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아주 좋은 경건 훈련입니다. 자신이 시간을 내서 스스로 성경을 펴고 스스로 성경을 읽어나가는 것. 여러분 하루에 15분 정도만 내어도 1년에 1독을 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유익한 일입니까? 여러분 꼭 성경 읽기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10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이 땅에 속한 것, 정말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물질이 됐건 명예가 됐건 또 어떤 것이든 이 땅에 속한 것은 다 헛되고 어느 순간 안개처럼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절부터 16절은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경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이 일을 계속하라. 그리고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에는 참으로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미혹되어 믿음을 떠나는 자들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말씀 훈련, 경건 훈련으로 성도들을 든든하게 양육시켜서 모두 안전하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악이 무성한 악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온갖 거짓과 탐욕으로 아주 포화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 정말 멀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 깨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 주님 미리 예언해 주셨는데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경건의 훈련을 통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거룩하여 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읽을 8월 5일 바이블 타임스 성경 읽기 말씀은요. 에레미야 20장 21장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17에서 25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8월은 회복의 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건강이 회복되고요. 또 가정의 문제들이 회복되고 자녀들의 고통과 문제들이 해결되고 사업과 직장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다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의 달이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 예배 공동체, 제자 공동체, 기도 공동체로 힘있게 세워지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미국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속히 멈추도록, 그리고 동남아 또 중국과 대만에도 정말 아주 극단적인 위기까지 지금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세계의 안정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 믿사오니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 아래 모든 자들이 잠잠하고 악한 자들은 다 힘을 잃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 또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가족들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자,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힘을 다해 합심하여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